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제목을 시간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도 될 테고 능력을 담는 그릇도 될 테고 어떤 형태든 누가 어떻게 그 가치를 판단하든 우리의 삶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그릇 속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이 주로 뭘 먹고 사는가, 어디로 다니는가, 이런 것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죽은 짐승의 해부를 해서 위 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봅니다. 그렇게 봐서 그 속에 들은 걸 보고 사람들은 야, 이런 것도 먹고 살구나. 큰 비단뱀이 악어를 먹고 살기도 하고 그걸 보고는 야, 그래서 비단뱀이 악어 서식지에서 살구나.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뱀에 대한 능력을 우린 새삼스럽게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겨졌나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가치, 평을 통해서 그 그릇 속에 담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아깝다. 야,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거 했을 텐데. 야, 그분 참 이 시대 한 인물 같구나. 이런 평들이 그 사람의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그릇 속에는, 시간의 그릇 속에는 뭐가 담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다 쏟아놨을 때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느낄 만한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로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일 것이고 저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게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일 테고 어떤 형태든 우리의 시간의 그릇 속에 내용물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좋은 것을 담아두었다면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내용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담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간 내용물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고 싶은 내용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담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의 그릇.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것으로 가득히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라 정수가 된 거겠죠. 자연 정수가. 그래서 탁한 이스라엘 땅에서 샘을 파면 나오는 물은
대부분 석회수입니다. 석회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석회질은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안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또 그 중동 지방은 건기철에는 물이 나지 않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모래 입자가 가늘어서 마치 여자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같아서 눈에 들어가면은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눈에 진물이 나고 이래 염증이 발생돼서 안구 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서 사람들이 자연 정수대에서 나오는 이 실로암의 물을 가지고 눈을 많이 씻고 소독을 합니다. 개중에는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눈에 넣고 씻고 이래서 눈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암못으로 가는 길가에는 소경들이, 다시 말하면 눈에 안질이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그 안질 걸린 사람들이 있고 한데 밑에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고는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에 안질병이 걸렸는데, 눈병이 걸렸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당시에 질병이 있으면 꼭 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죄를 연결시켜서 분명히 뭔가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 죄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 생각을 시간의 그릇 속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그릇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넣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인과응보적인, 지극히 율법적인 자기 생각을 자기의 시간의 그릇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가지, 백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려고 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약속이란 게 있고 한 나라가 세워지면은 헌법이란 게 만들어지고 국가와 국가가 세워지면은 그 사이에 관례라는 게 만들어지고 세계 이상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국제법이라는 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 전부 다 인간은 자기 이기주의적이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죠?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왜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와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좀 더 발전하셔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그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얘들아, 너희들 보기에 저들이 죄로 인하여 그렇다고 보이느냐? 그렇다면은 저들을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저들의 죄를 지적해서 죄로 영원히 못 박아 놓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는 무지무지 빠르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소리는 하되 정말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보듬어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속에 날 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것만 잔뜩 나오니까 결국 나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빨리 먹고 배 터지라고 이런 얘기로 들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래요. 미운 사람 떡을 하나 더 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미움을 다스리는 거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 그래요. 행복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이러지 말고 미운 사람이 다시는 미운 짓 하지 않도록 다시는 내게 대하여 나쁜 소리 하지 않도록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로 쌓이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듯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내게는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의 그릇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인관계가 되었던 또는 하나님의 일에 되었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 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실망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시간의 그릇 속에 항상 긍정적인 걸 넣으십시오.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긍정으로 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시간의 그릇 속에 담겨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나오셔서 5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전도를 하고 그 쉽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담아야 될 내용물인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배나 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커질 일들인데 그걸 마다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고향 가고 모두가 시장 보느라고 바쁜 그 시간에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한복이 얼마나 귀찮은 줄 저 압니다. 더운데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것 얼마나 더운 줄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끝나고 얼굴을 볼 때 전부 다 기뻐서 어땠냐고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기대에 차서 서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푹푹 나타날 듯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의 그릇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담아 놓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왔음에 빛이 있음에 벌건 대낮이니까 지금 일할 때다.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가고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밝은 대낮에 여러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열망이 살아 숨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깨어서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너희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의 그릇 속에 가장 빛나는 내용물이 될 때고 가장 가치 있는 내용물이 될 것입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가족들이 모이면은 꼭 옛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옛날 이야기. 저것이 작년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좀 잔소리했다고 그렇게 던지고 가더니 쏘가지 못했어. 작년에 나한테 이런 소리 한 거 내가 참았는데 올해만 한 번만 대봐. 그냥 내가 내년에 오나 두고 봐. 전부 다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러지 말고 민들레 홀씨가 소리 없이 탁 날려서 그 떨어진 땅이 세멘 바닥이든 콘크리트 바닥이든 또 이 아스팔트 바닥이든 큰 바위 틈에 떨어지든 소리 없이 날려서 소리 없이 앉아서 앉은 자리가 지나고 나면은 봄이 되면은 세멘 바닥 틈바구니 속에서 파란 민들레 풀잎을 끄집어내고 그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한켠에 가장가 자리에 콘크리트 해놓은 하수구와 아스팔트 사이 그 틈바구니에 떨어져서 민들레 싹을 틔우고 이름 모를 산에서 푸르게 싹을 틔우듯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소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싹이 언제 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여기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혼자 향기를 못 낼지라도 남들이 건들고 지나가는 툭툭 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그 환경 속에서 코끝을 살짝 스치는 향기 말입니다. 왜 건드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향기를 슬쩍슬쩍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